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이 로마서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받는 것보다 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소중함을 말하고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체가 되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됨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여야지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4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을 이번에는 신학적인 내용인 칭의론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죄인의 이 상태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 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눈감아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겠다는 거죠. 이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구원은 확실한 이 약속에 의한 것이라면요. 이방인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그 용납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납된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은근히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좀 치우쳐져 있거나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에 빠졌거나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높이려 드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이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말한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소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좀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평등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죽을 우리 모두를 이미 용납하셨다. 이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라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이 권면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2절까지 여러 가지의 구약의 내용들이 이제 인용되어지지요. 이 말씀들의 공통된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열방,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결정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미 용납하셨습니다. 특히 11절에서 시편 117편의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기서도요, 이 모든이라고 한 이 단어를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제외된 민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12절에서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멸망당할 유대 왕국을 대신해서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을 부각시켜서 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단순히 교회를 위하거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도 다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나를 높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나에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요, 내 자리와 위치를 높이기 위함이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 자기 희생이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자기 희생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 축복의 인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기쁨과 평안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영혼의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평안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힘있게 되는 통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요,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용납하여 구원함에 이르도록 돕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기꺼이 희생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는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한 수망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